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들립니다.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결심이 생깁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지식으로 들으면 들을 때뿐이에요. 내가 결심하지만 결심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 자신들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근거하면 마치 내게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주방에 그냥 한 접시의 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저수지예요.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쏟아져 들어오는 위로부터 나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온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랑, 이 간절함은 개척했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애썼기 때문에 누구보다 특별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짝사랑인 것이냐,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나아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최선의 헌신을 수고했던 그 바울을 잘 인정하지를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 속에 있어요. 수많은 사상과 논쟁 속에서 기대기해 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거, 자기 판단도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의 대결이 늘 벌어지는 환경이지요. 그런 속에서 바울, 개척자야, 잠깐 왔다 간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 뒤늦게 온 사람들, 성경 구분을 저분이 더 잘 가르쳐. 저분은 그냥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저분은 예루살렘의 이 정통파야. 이런 분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에는 너무 그들을 떠받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저들이 사람에 빠지고 이론에 빠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서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똑바로 세우려고 전후서의 편지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 그럼 그 자랑 이야기를 나도 한번 해볼까? 사실은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누가 될까 봐서 조금 더 자기를 자랑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 공부 한 거로 해보겠어? 바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워주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도 공부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또 누군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그래. 나도 열심 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앞장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 내가 수많은 태장을 맞았고 수많은 돌팔매질을 당했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가 난파한 일이 2번이고 내가 강도에 수없이 위협을 당하고 자신이 복음을 당하는 중에 겪었던 수많은 고생에 대해서 나보다 복음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고 뭐 신비한 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깊이 기도하다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야. 여기 세 번째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성막 이해로 이해하면은 들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 앞에 내가 온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런 자랑은 결코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고백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신비 체험이 귀하죠. 신비를 체험하면은 사람들이 기도 더 하고 싶어져요.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을 하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귀한 체험은 인간이 작은 것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준 것인데 결코 이런 체험 얘기를 함을 통해서 나를 떠벌리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는 자랑하는 게 두렵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나 그만두겠다. 자랑하는 그만두겠다. 나 이런 신비한 체험했어요. 나 기도했더니 정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나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신앙생활 가면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 자꾸만 앞세우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해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지 않겠노라. 복음이 왜곡되어질 위기를 나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경 자만에 빠뜨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랑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 믿으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자랑의 끄트머리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못했지, 이거 모르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의 끄트머리 넘어지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은 충고와 지혜를 거절합니다. 자만한 사람이 혹 구할 때가 있는데 뭘 구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랑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내가 뭐를 구하는지를 모르는 착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의로움을 구하지 않아요. 선함을 구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자가 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간증도 조심 있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순수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대단하시다, 야 저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랑하면서 사람이 박수를 주고 사람이 고개를 수그려 주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양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랑이 덧칠을 해요. 보태지는 거예요. 미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의 대부분은 처음에 그럴듯 자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에 빠져버린 것이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역설적 자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거야. 육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자랑거리가 누구보다 많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나는 내 약함만 자랑하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약함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자신의 몸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질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 문제는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에 다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종종 가시로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의 가시가 있는 거죠. 사람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 가시가 있고 아내 가시가 있어서 부부의 이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펑펑 찔리면서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성격 가시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거, 이 참지를 못해서 욱해서 그만 좋은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이것 때문에 숨어버리고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의 가시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 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습관이 떠나질 않아서 내게 늘 붙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가시는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가시가 없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중에 가시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깊은 은혜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더 교만에 빠지지를 않은 거예요.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우리의 가시입니다.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받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복이 필요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일이 풀려요? 잘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처음에는 은혜 받은 뒤에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지만 잘 풀려요. 일이 돼요. 복을 받아요. 슬그머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는구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게 있는 것 같아. 운이 좋아. 교만이 서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를 허물어뜨려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강점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사역자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종종 자신을 난 죄인의 괴수야, 나는 제일 악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지난날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을 했어요. 자기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완악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오늘 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끄트머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요. 그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까? 아니, 전보다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형편이 좋아졌잖아요. 여가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숙소에 가서 머물고 더 재미있는 것을 즐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곤함에 대해서는 전보다 훨씬 더 우리 모두가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내 약점이 드러나서 무시를 당할까 봐 숨기려고 하는 내 마음은 훨씬 더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공부 좀 했거든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여기거든요. 내 나름대로 이것저것 실력을 닦은 게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언뜻 내게도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숨기고 싶어요. 이거 저 사람이 알면 나 우습게 보지 않을까? 꽁꽁 숨기고 감추고 내 안에 깊이 감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피곤함이에요. 그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자식 문제, 내 약점, 내 삶의 어떤 아킬레스건 다 있어요. 그것을 숨기고 감추느라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져가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거는 내 장점을 부각하고 양점을 가리는 중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반대로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은혜가 아니면 이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야? 다 내가 받은 거야? 내 잘남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무능하고 약해. 약점을 자꾸만 고백하여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이상해요.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져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면서 내 약함들이 치료받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약한 그 마음이 드러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여전히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그런데 나 괜찮아. 나도 실력 있어.
나 우습게 보지 마. 약점을 감추고 강함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속이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말치장과 내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가리지만 긴장감이 점점점 심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숨겨지지를 않아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자유롭고 삶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3번 간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했어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거절을 은혜로운 거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은혜로운 거절은 안 들어준다가 아니에요. 이 은혜로운 거절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갈망을 가리키는 것.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날마다 내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것, 우리 삶의 가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깨어서 맞아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갈망이 결국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가 지속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이 내게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좀 날 좀 다스려주세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숨기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약점투성이, 실패투성이,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저들은 그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아멘.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나의 약함이 나의 능력이라고 정말 믿습니까? 신앙생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의 영적인 싸움, 제가 보건대 늘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약함이 내 강함이야 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 가면 갈수록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곤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었어, 아플 때 나를 도와주었어,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를 않았어. 정말 약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정말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작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 영화를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면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건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지만 난 사실 내 병도 못 고치는 연약한 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치유 사역자로 능력 있는 분으로 이렇게 하셨던 어르신이 인생의 말기에 그 약함이 나타나 자기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생겨난 거예요. 늘 기도해 줄 때마다 수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그분이 아마 측근되시는 분들이 요즘 젊은 사역자 가운데 이런 분이 기도할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불러오라고 해라 해서 그분이 가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 치유 사역자의 그 방 문 앞에, 비서실 앞에 자신이 가서 이 어르신이 감히 자기를 불러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조마조마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한참이나 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비서가 나와서 죄송해요 목사님, 기도를 안 받으신다 그러십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내 마지막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 기도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동시에 이것을 세간에 알려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여러 마음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거는 약하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돼도,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능력자도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원을 받아야만 해요. 우린 약함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당시는 강한 것이 숭상받는 시대였어요. 헬라 문화와 로마는 그랬어요. 헬라 문화는 오로지 토론도 배틀에서 이기는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올림픽 이겨서 승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게 로마예요. 약자는, 몸이 약하거나 심령이 약한 것은 자식이라도 버리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강자가 숭상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약해. 이 약함을 나는 오히려 기뻐 자랑해. 왜요? 내가 약해지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참된 사역자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나는 부족해서 예수밖에 없다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가 진짜 능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예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선별하고 주신 것이지 나를 높이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그 순간 은혜는 떠나는 거예요. 사역자는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진정으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종종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가치관이 왜곡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높아지는지, 인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내 약함을 가리우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러봐야 돼요.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십자가가 패배예요. 처절한 죽음이에요. 비참하고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나 그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켰어요. 무엇보다 위대한 힘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가 약점 가리우고 강점만 나타나고 괜찮아 문제없어라고 말하여서 나아가는 중에는 가면 갈수록 피곤하고 가면 갈수록 지치고 나는 어두워지고 나는 점점 내려가요. 그러나 나는 약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날 좀 도와주세요. 떼굴떼굴 구르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그의 자녀는 점점 잘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자랑을 삼가고 우리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기를 몸부림치는 자가 성도예요. 2022년 벌써 후반기 한 달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내 수고, 내 노력, 내 자랑이 아닙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여러 걱정거리, 힘든 건 많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었어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자녀, 여러 삶의 문제, 내 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문제가 많아요. 저는 약해요. 제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겠네요. 이 고백을 후반기에 마음껏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베푸시는 만져주심, 위로하심, 그 평강을 누리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용기가 새로 일어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온 성도의 가정, 자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